말씀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자녀가 부모보다 잘 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부모보다, 우리 다음 세대가 부모 세대보다 더 형통하고 믿음 좋고 더 존귀하게 쓰임받는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부모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부모는 열 자식을 길러도 열 자식은 한 부모를 봉양 못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부모는 자식을 향한 마음이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자녀들이 믿음 안에 잘 양육해야 함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 메시지가 조금 강하더라도 좀 이해해 주세요. 오늘 이제 여름 성경학교 기간이 되었는데 자녀들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 제 메시지 가운데에 조금 불편함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또 깨닫게 해주시는 그 은혜도 있을 것 같아요. 부목사 시절 때 큰 교회 있을 때 동료 목사님 통해서 들은 이야기인데 어떤 집사님이 어른 예배 일찍 마쳤습니다. 그날따라 주일학교 예배 드리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금 예배 드릴 때 주일학교 아이들이 예배 드리고 교육받고 또 성경 공부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날 그 시간에 주일 예배가 일찍 마치고 이제 주일학교 아이를 데리러 올라갔는데 여전히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문을 확 열고 누구야 나와 나와 집에 가자 나와 이랬던 거예요. 주일학교 예배 드리고 있는데 나와 이랬던 거예요.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고 있는데 전도사님이 강도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 교회 이야기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편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거죠. 근데 반대로 어떤 집사님은요 참 감동이 됩니다. 아이들 예배 드리는데 그 앞에 가서 기다립니다. 우리로 치면 302호, 303호, 304호 소그룹 하거나 뭐 성경 공부할 때 예배 드릴 때 기다리면서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문 앞에서 손을 올리면서 기도도 하고 하나님 우리 아이 이곳에 성경 공부하고 있는데 이곳에 예배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심겨지게 해주십시오. 은혜 받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집사님도 있습니다. 너무너무 다르죠. 대조적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이들을 위해서 예배 시간에 우리는 우리 삶의 영역 가운데 기도할 때에 꼭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배경 사사 이 시대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평가가 어떠한지요. 7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살아날 동안에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어떻게 했죠?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괜찮았습니다. 여호수아와 장로님들이 또 세대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 하나님 잘 섬겼어요. 괜찮았어요. 근데 문제는 그 이후죠. 10절의 말씀에 보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죽었습니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았다 몰랐다?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았다 몰랐다? 알지 못했다. 여호수아가 죽고 장로님들도 죽었습니다. 우리의 죽음이 사실 돌아갔다, 죽는다라는 것이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20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죽음의 사이는 뭐라고요? 한 걸음뿐이다. 지금 살아있지만 내 남은 생애가 얼마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한 걸음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있겠죠. 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가운데 잘 살아야 합니다. 너무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일희일비하면서 힘들어하지 마시고 너무 강팍하게 살지 마십시오. 사랑하며 살기에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이 굉장히 짧은 시간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와 죽음 이 사이는 한 걸음밖에 되지 않습니다. 어쨌든 여호수아와 그 시대 사람들이 다 돌아갔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그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음 세대가 아니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너무나 비극적인 가슴 아픈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우리가 한 세대가 지나고 나니 우리가 천국 갔을 때 우리의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어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임종의 순간에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것 때문에 얼마나 가슴 아프다면
그것은 얼마나 힘든 시간들이 되겠습니까?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의 자녀들로 인하여서 마음이 아프다면 참 불행한 것이죠. 저도 한 근사님을 봤습니다. 임종을 앞두고 그 근사님 너무너무 가슴 아파하면서 마지막 시간들을 보내는데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다른 신앙, 믿지 않는 자녀 때문에 그렇게 마음을 아파하면서 마지막을 보내는 한 근사님도 보았습니다. 지금 사사기의 저자는 왜 다음 세대를 다른 세대의 사람들이라고 불렀을까요? 이 사사기의 저자를 많은 학자들이 사무엘이라고 보면 무명이라고 보기도 하고 어쨌든 사무엘이라고 많이 보는데, 사무엘이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다음 세대라고 말하지 않고 다른 세대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유대인의 정서상 하나님은 모르지 않았을 겁니다. 뱃속에서 임신할 때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홍해 이야기, 광야 이야기 분명히 듣고 자랐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다른 세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런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 교회는 아무도 이런 분이 없겠지만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드리고 와서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헌금도 하고 기도도 하고 찬송도 부르고 예배 드리고 이제 나갔습니다. 날씨가 좋네요. 그리고 난 이후에 서울에 놀러를 갔더니 보니까 오전에는 한마음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오후에 가보니까 조계사가 있어서 조계사 절에 들어가서 불공을 그렇게 아주 열심히 또 드립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나는 주일에 나가서 1년에 나가서 교회 가서 예배 드린다라고 말할지는 모르겠지만 사사기 저자의 관점에서 보면, 사무엘의 시각에서 보면 그 사람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그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그렇게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의 눈에는 다른 세대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면, 여러분 부모님 사랑하십니까? 십계명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부모님 공경해야 됩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면, 존경하면 부모님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부모님이 무엇을 싫어하는지 알 수밖에 없습니다. 제 고향이 어디입니까? 오랜만에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함양군 용평리 7-17번지에 태어났습니다. 지금도 저희 아버지, 어머니 저 시골에 계십니다. 저는 자주 못 찾아뵈서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러나 한 번씩 갈 때마다 저희 아버지 부모님이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는 압니다. 나이가 들어서 이제 치아가 약해서 잘 씹지를 못합니다. 근데 저희 부모님이 좋아하는 게 뭐냐면 오리고기를 좋아하는데, 그러다 오리는 몸에 건강에 하니까 오리고기를 잘 씹지를 못하니까 아주 대패 삼겹살처럼 아주 얇은 오리가 있어요. 파는 곳이 있어요. 그러면 그곳에 가자고 합니다. 허물허물하니까 잘 먹으니까 먹는 그 모습을 보면 참 자식으로서 행복합니다. 근데 부모는 잘 안 가려고 하죠. 왜 안 가려고 합니까? 자식에게 조금이나 부담을 줄까 싶어서 가지 말자, 집에서 먹자, 그렇게 이야기하죠. 사실 집에서 먹는 밥 그렇게 맛있지 않은데 아니 그냥 맛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모시고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행하신 그 일들을 안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그렇게 살지를 않습니다. 우상 숭배하며 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다,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일 싫어하는 우상과 누구를 섬기죠? 우상, 다 아는 신입니다. 바알과 아스타롯 신을 섬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이후의 세대를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된 배경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천사를 보냅니다.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과 언약 맺지 말라고 했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2장 2절에 보면 한번 보시죠. 말씀을 보시죠. 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뭐 하지 말라? 언약 맺지 말라.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우상을 헐라 그랬거든요. 가나안 정복했을 때 제단을 헐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언약 맺지 말라 했거든요. 근데 목소리 안 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어찌해서 그래야 했느냐? 왜 그렇게 했느냐? 어찌하여 그랬느냐? 하나님의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고합니다. 뭐라고요? 그들이, 가나안 사람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 될 것이다. 너희 옆구리에 가시 될 것이고, 너희의 그들의 신들이, 우상들이 너희에게 뭐가 된다고요?
올무가 될 것이다. 그 이야기 듣고 백성들이 4절에 보면 막 울었어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요, 복임이라고 명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했거든요. 이 복임이라는 뜻은 이 지역 이름인데, 이 복임은 뜻은 통곡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통곡하는 사람들. 울고 통곡을 했는데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4절과 5절을 보면 좀 이상한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세상의 신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될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명했고 분명하게 여러분이 말씀하셨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죠? 4절과 5절 말씀에서 멈추면 안 되는 거죠. 그들이 울었습니다. 그들이 통곡하는 사람들, 또 복임이라고 명하고 또 제사도 드렸습니다. 문제는 뭐죠? 뭐가 없는 거죠? 여호와의 사자가 분명히 경고했잖아요. 가시가 될 거다, 올무가 될 거다. 울고 예배드린 건 잘했습니다. 잘한 겁니다. 근데 뭐가 빠졌죠?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게 빠졌죠. 돌이키는 걸 뭐라고 이야기하죠? 회개라고 이야기하죠. 돌이키는 게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울음은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회개는 우는 것이 아니라, 회개는 다 아시다시피 제약된 삶에서 돌이키는 겁니다.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시가 될 것이다, 올무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빠진 것은 뭐죠? 회개하는 거죠. 돌이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면서 우상 숭배도 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는다면 세상에서 즐기는 그 대상이 여러분에게 올무가 될 것이고 가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성경 구절 한 구절을 또 생각해야 하는데요, 그 말씀이 에레미야 18장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라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해서 뜻을 돌이키겠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돌이키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나라가 생각납니까? 지난주에 요나에 관련된 말씀을 전했는데 니느웨 생각나지 않습니까? 니느웨 성. 요나가 메시지를 전합니다. 뭐라고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겠다라고 그렇게 메시지를 전할 때 사람들이 뭐 했습니까? 돌이켰습니다. 회개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지 않고 뜻을 돌이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보 전달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어서 그냥 지식만 알고 그렇구나, 십계명 잘 지켜야 되는구나, 부모님 공경해야 되는 거구나, 그냥 제가 정보 지식만 전달하고 정보 지식으로만 그렇게 알고 간다면 여러분 삶에 역사가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그냥 정보 주는 게 아닙니다. 너희 심판할 것이다,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다, 너희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 그래서 망할 것이다, 이 의미는 망하라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실 것이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내버려 두면 됩니다. 망하게 하실 거면 그런 경고도 안 주지 않습니까? 내버려 두면 되는 겁니다. 망하라고 주는 말씀이 아니라 심판의 목적을 넘어서 회개하고 회복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회복해서 주 안의 기쁨을 누리고 마음의 풍랑도 잔잔해지고 그렇게 주 안에서 기쁘게 행복하게 살아가라고 이렇게 심판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죠. 아멘 좀 하이소. 너무 무겁습니까? 저도요 여러분에게 좋은 말 말하고 싶고 복된 이야기 하고 싶고 예수 믿으면 잘된다, 기복주의 복 이야기 하고 싶고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꿈에서도, 저는 천상 꿈에서도 제 정체성을 발견했습니다. 설교하고 있더라고요. 꿈에서 우리 교회가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하고 있지만 큰 부흥이 우리 교회에 임하더라고요. 큰 교회가 더 커졌어요. 꿈에서 교회가 커졌는데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이 뭐 하고 있냐면 꿈속에서 밥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예배하는데 밥상이 들어와요. 밥상이, 예배를 하는데 밥상이 확 들어와서 밥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밥을 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고 난 이후에 제가 설교를 하더라고요. 그 설교 본문이 뭐냐면 요한 3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아주 힘주어서 설교하고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자여, 내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도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내가 조용기 목사도 아니면서 말이죠. 꿈속에서 그렇게 막 축복하면서 그렇게 설교하고 있더라는 거죠. 꿈에서 깨어나서. 이번 주 중에 여러분 주일학교 이제 여름 성경학교 또 수련회를 또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부담감이 저한테 확 몰려옵니다. 아무리 메시지를 찾아봐도 아무리 말씀을 보아도 그 메시지 가운데 기복주의가 아니라 다음 세대, 다른 세대 이 말씀들이 생각이 나고 자꾸만 이 민족과 교회들을 향한 마음은 메시지는 다른 것이 아니라 회개의 메시지였습니다. 자꾸만 내 눈에 들어오는 것은 우리가 잘못된 길을 방향을 잘못 설정했다 이 부분들이 더 눈에 더 잘 들어옵니다. 왜 자녀가 부모보다 잘 되지 못하는 것 같죠? 우리의 마음은 자녀가 부모보다 더 잘 되기 원하는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세상을 감동케 하는 교회가 위해서 기도할 때 시작부터 우리는 자녀가 부모보다 더 잘 되는 교회가 되기를 꿈꾸면서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갔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길로 지금 가고 있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자녀가 부모보다 잘 되는 교회.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제대로 잘 가르쳐야 되겠죠. 잠언 22장 6절 말씀에 보면 마땅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잘 가르쳐줘야 됩니다. 잘 보여줘야 됩니다.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통계가 그렇습니다. 젊은이들이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어서 교회를 떠나는 그 이유가 여러분이 인정하지 않더라도 통계가 그렇습니다. 교회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 세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가 떠나고 있습니다. 다른 세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군포의 어느 교회에 목사님과 잠시 만나서 교제를 하는데 제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개척해서 교회를 해나가는데 대부분이 청년들이고 그렇습니다. 그 교회가 그렇게 나온 그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기성 교회를 바라보면서 젊은이들이 견딜 수 없는 힘듦 때문에 나왔습니다. 그 교회 가운데 있는 말과 행동의 불일치, 권위주의, 교회 안에 있는 싸우고 당짓는 거, 상처 주는 거, 이것 때문에 청년들이 견딜 수가 없어서 제대로 신앙생활 해볼 거라고 나와서 개척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목사님이 이야기는 문제는 뭐냐면 여전히 그 상처 안에서 그 안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컸으면 잘 나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는 설교를 하면 그 목사는 인기가 없습니다. 회개하라 그러면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끔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오늘 목사님이 하신 설교는 꼭 나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기업들을 위해서 해주신 말씀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표현도 하죠. 목사님 혹시 우리 집에 비밀 장치에 CCTV 달아놨냐고, 혹시 뭐 보고 있냐고, 어떻게 그 형편을 아냐라고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죠. 이런 부분들은 좀 괜찮은데 어떤 경우는요, 목사님께서 어떻게 설교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말씀으로 그렇게 칠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목사님들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렇게 설교단에서 말씀으로 그 성도들을 친다면 그건 잘못된 거죠. 그러나 성도들을 향한 그 마음을 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전하는 시간에 누구를 대상으로 염두에 두면서 치는 설교를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여러분 가운데 만약에 찔림이 되고, 청년들이 자주 쓰는 표현처럼 뼈 때린다는 말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뼈를 때린다. 깊숙이 찔림이 있고 깊숙이 내 마음 가운데에 그런 울림이 있으면 성령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런 찔림을 주시는구나, 내 삶 가운데 뭔가 변화가 필요하겠구나 라고 아멘으로 받으시는 우리 한마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는 제가 마지막 멘트 가운데 이야기한 것 같은데 어떤 분이 이 멘트 가운데 너무 은혜를 받았다고 하죠. 사실 그 말씀은 제 어제 설교에, 지난주 설교에, 요나의 설교의 메인 스토리도 아닙니다. 메인도 아닙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부분에서 은혜를 받았다는 거죠. 위로의 의미가 뭐냐? 다시 숨쉬게 하다. 내 인생에 다시 숨 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 그거 붙들고 기도하는 거죠. 그거 붙들고 기도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위로를 사모하면서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삽니다. 왜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시작. 그쵸,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씨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이 관절과 곳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 마음의 뜻과 생각을 감찰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것이 하나님의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분 나쁘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드리는데 기분 나쁘라고 여러분에게 회개하라, 돌이켜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망하게 하라고 그렇게 메시지 주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이 들려올 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회복해라, 돌이켜라고 그렇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죠.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자녀가 부모보다 잘 되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 모두는 다 소망하고 있습니다. 모두는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가운데 심겨질 수 있도록, 제대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환경들을 만들어줘야 되고 은혜의 장들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교회가 이 일들에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언제 하나님 만났어요? 이 자리에 앉았는데 대부분 70대 80대 신앙생활 하면서 부흥을 경험한 기성세대들은 언제 하나님 만났습니까? 거부할 수 없고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여러분 성경학교를 통해서, 수련회를 통해서, 청년 수련회를 통해서,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만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했고 말씀 가운데 돌이켰고 서원했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중학교 1학년 때 하나님 만났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그 나이에도 하나님 말씀이 들려왔고 그 말씀 앞에 서원했고, 때가 되어서 신학교를 가게 되었고, 때가 되어서 군대 가서 군종으로 섬기게 되었고, 때가 되었으니 또 이 자리에 여러분 가운데 서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졌기 때문에 그 말씀이 자라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사용해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성경학교와 현수막 내걸었는데 우리 여러분 성경학교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중고 청소년에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든 동일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수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었고, 말씀과 기도 외에 다른 거 있습니까? 말씀과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여러분 변화되었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 어디 있습니까? 말씀과 기도가 은혜의 방편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을 행사로 보낼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욱더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 주시고, 더욱더 우리가 힘써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대로 힘 다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가 기도로, 물질로,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주일학교 찬양 제가 좋아하는 찬양 지금도 생각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주옥 같은 찬양 아닙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주일학교 때 배웠던 겁니다.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그 당시에 바디메오가 누구지도 모릅니다. 그냥 찬양 불렀습니다.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있겠지, 눈을 떴겠지. 바디메오 나중에 알아보니까 아들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디메오의 아들이 눈을 뗀 겁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겁니까? 성남 파도가 잔잔해졌네. 후렴의 가사가 뭔지 아세요? 주옥 같은 가사 누가 적었는지 한번 찾아보고 싶은데요. 예수님 누구에게요?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나에게요. 성경의 이야기를, 스토리를 이야기하고 물이 변하여 성남 파도가 또 뭡니까? 바디메오가 눈 뜨 기적을 이야기하면서요. 후렴의 가사는요, 이 기적이 나의 삶과 무관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요?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좀 도와주세요. 나 2부 예배가 제일 힘들다. 다시 세상에서 1부 예배 오세요. 은혜 충만, 아멘 충만, 새롭게 하셔서. 그래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기억이 납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대로 도와줘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아이들의 생명이 살아나는 시간이죠. 우리 전사님들이, 강도사님이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겠습니까? 그리고
목숨 걸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인 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는 그 시간에 서두에 우리 교회 이야기 아니니까 제가 자신감 있게 이야기합니다. 나와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다음 세대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인 줄 알면 어떻게 그렇게 행동할 수 있냐 말이죠. 변화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한 걸음입니다. 지금 살아있지만 한 걸음입니다. 주님께서 언제 나를 부르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히브리서 설교할 때 우리의 믿음을 경주에 비유했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며 우리가 달려갈 그 길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무리 탁월한 리더라 할지라도 자신의 구간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한마음교회 여러분의 성도들이, 여러분 부모 세대들이 여러분들이 아무리 탁월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탁월해도 그 다음 구간을 넘어갈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은 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몇 세까지 살았죠? 110세의 죽음에 아무리 탁월한 리더의 여호수아도 하나님 부르시면 어디 가야 됩니까? 하나님 부르시는 곳으로 가야 하는 것이죠. 자기의 구간은 110세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간은 110세까지입니다. 여러분 100m 달리기 보십시오. 각자의 구간에 있지 않습니까? 구간은 막 믿음으로 달려갑니다. 우리 막 믿음의 경주라면 막 달려가는데 그 구간은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바톤을 넘겨야 됩니다. 110세 때 그만하면 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마음교회 그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만이라고 하면 저는 가야 되는 겁니다. 천국 가야 되는 거. 언제 부르실지 모르겠습니다. 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거죠. 한 걸음이라니까요. 한 걸음입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죠? 오늘 제가 조금만 강하게 이야기해도 오늘은 조금만 양해해 주세요. 그 다음은요, 부모 세대들이요, 꼭 해야 될 게 있어요. 내가 우리 아이들 하영이 주영인데 내가 하영이 주영이를 위해서 달리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들의 신앙은, 그들의 믿음은 그들이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이들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다음 세대 한마음교회 자녀들 얼마나 귀합니까? 그들의 믿음을 내가 대신 살아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한 걸음인데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어쨌든지 간에 내 죽음 이후에,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를 세웠던 것처럼 여호수아의 이후에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사람을 키웠어야죠. 사람을 양육했어야죠.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 한마음교회의 사명이 아닐까? 우리 가정의 사명이 아닐까? 한국교회의 사명이 아닐까라는 그런 도전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대신 달려줄 수가 없다니까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 사랑하는 자녀가 믿음의 경주를 잘 경주할 수 있도록 그 믿음을 잘 설계하는 것, 개성하는 것, 잘 전하는 것, 믿음 안에 잘 양육하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너무나 탁월한 리더이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자기만 탁월한 리더면 뭐예요? 나만 신앙 좋으면 뭐해요? 목사만 신앙 좋으면 뭐해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만 신앙 좋으면 뭐합니까? 그러면 그 다음은 우리 다음 세대는 그 다음은 다음 주부터는 제가 부드럽게 설교할 거예요. 다음 주부터는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는 어떠합니까?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태반입니다. 조금 더 들어가 볼까요? 청년부가 없는 교회도 태반입니다. 힘든 거 봉사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아이들이 없습니다. 주일학교 없는 교회들 너무너무 많습니다.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없습니다. 청년들이 없습니다. 부흥의 세대들이, 여러분, 우리는 부흥을 경험한 세대들, 우리 부모님들은 더 부흥을 경험한 세대들, 이 부흥을 경험한 이 세대들이 다 떠나고 나면 한국 교회는 텅텅 비게 될 겁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왜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었을까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자녀가 부모보다 잘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만 갖지 말고 소망한다면 고민하셔야 되잖아요. 생각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가 잘 믿음을 잘 자랄 수 있을까? 어떻게 개성할 수 있을까? 은혜의 장을 마련해 주면서 기도로 지원해 주면서 그렇게 나가야 돼요. 저도 떳떳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통계가 그렇습니다. 다음 세대가 떠나는 그 이유가 뭐냐면, 목사인 저도 이렇게 말하는 게 부담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은 뭐냐면, 상처받는 것이 뭐냐면 교회가 싫어서 떠나는 거고 가정이 싫어서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 세대가 잘해야 된다고요.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떠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보고 자랍니다. 보여준 게 없는데 어떻게 믿음 생활합니까? 우리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는 그러한 믿음의 신앙인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되는 것이죠.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성경학교에서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수련회에서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삶의 영역 가운데 인격적인 하나님을 가능하면 빨리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의 교육을 내 마음대로 됩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걸 인정해 가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더 간절하게 기도하고, 은혜의 방편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밖에 없는데 하나님 도와달라고, 은혜 부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부산에서 오랫동안 살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수도권에서 서울에 여기서 살면서 부산이나 경상도 쪽으로 안 넘어간 사람들은, 안 내려가 본 사람들은 아무리 제가 이야기해도 모르지 않습니까? 부산 밀면이 맛있다, 돼지국밥이 맛있다, 아무리 소개해봐도 안 먹어본 사람이 어떻게 돼지국밥이 맛있는지, 부산 밀면은 도대체 뭔지 말만 들으면 모르는 거지 않습니까? 직접 먹어봐야 이 맛이구나, 부산 사람들이 돼지국밥을 이런 맛으로 먹는구나, 밀면이 이런 맛이는구나, 그런 것을 아는 거잖아요. 아무리 십자가 이야기해도 그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십자가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경험해 본 그 사람이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압니다. 경험해 본 사람이 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해 줄 때 경험해서 변화되었고, 경험해서 주의 길 가고, 경험해서 하나님 선교사라도 가고 목사라도 부름받고, 또 각자의 위치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은혜 받아서 축복의 통로로 그렇게 쓰임 받는 거잖아요.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여러분, 성경학교나 우리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우리 한마음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자녀가 부모보다 잘 되는 그 마음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에 향한 마음이 너무너무 큽니다. 자녀들이 너무너무 잘 됐으면 좋겠죠. 그런데 질문 잘 하셔야 돼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 질문은 꼭 하셔야 돼요. 나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유럽의 교회가 자유주의 신학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하면서 동성애 찬성하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른 세대 되었습니다. 다음 세대 안 되었고 완전히 무너져 버려가지고 다른 세대가 되었습니다. 우상 숭배하면서요, 동성애로 마약으로 물들어져 버렸습니다. 그럼 한국 교회는요, 동성애 이래도 반대 안 하실랍니까? 이래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할 말들은 해야 되는 것이죠. 성경의 사사기 2장 11절 말씀을 읽어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누구를 섬기죠? 바알을 섬기죠.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어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목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싫어하는 우상 숭배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이 사사시대의 이 배경이 너무나도 너무나 오늘날 살아가는 한국 교회, 한국 지금 상황이 아닙니까?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있고 우상 숭배하고 있고 바알을 섬기고 있고 우상 숭배하고 있는 이 모습이 다른 세대, 다음 세대, 다른 세대의 모습 아닙니까? 이 시간들이 오래 가면 15절에 보면 그들이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부모가 견딜 수 없는 게 뭐죠? 부모 세대가 견딜 수 없는 게 뭐냐면, 내가 아픈 거는 괜찮아요. 내가 힘든 거는 괜찮지 않습니까? 근데 내 사랑하는 자녀가 아프면 그것처럼 힘든 게 없잖아요. 근데 그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어서 뭘 당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손이 닿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괴로움이 심해집니다. 왜죠?
다른 세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자녀의 신앙에 관심이 없다면 우리가 떠난 이후에 여호와를 모르는 다른 세대들이, 또 다른 세대들이, 다른 세대들만 계속해서 그렇게 이어져 나가게 될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가 잘 되는 것이 너무나 기쁜 일이죠. 소망인 것이죠. 행복하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마지막으로 도전하면서 마치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힘을 내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 놓여져 있습니까? 우리의 교회는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까? 여러분 삶의 영역 가운데 감당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어떤 억울함도 있을 것이고 가슴을 치면서 답답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 시간에 마무리하면서 너무 비관적으로만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좀 선포하려고 합니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초막이나 궁궐을 지날 때에도 하나님의 변함없는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는, 그 변함없는 그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는 그러한 기성세대들이 될 수 있기를, 한마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먼저 힘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힘을 내야지, 우리가 힘을 내야지 이 다른 세대가 다음 세대를 돌이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힘을 내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가 힘을 낼 때 우리 자녀들이 힘을 냅니다. 내가 힘을 내지 않고 내가 믿음대로 힘을 내지 않는다, 어떻게 자녀들이 힘을 냅니까? 우리가 힘을 내면 됩니다. 믿음대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우리의 부모 세대들이요, 그렇게 보여주었듯이 우리의 부모 세대들이 그렇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적어도 저는 시골에서 자라면서 보았습니다. 제자훈련 한번 안 받아봐도, 시골교회에서 제자훈련 안 받아봐도 보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못 먹고 가난하고 병들고 힘들어도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는지, 어떻게 하나님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지를 부모 세대들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부모님들은 어떻게 믿음 생활하는지를 보여주어서, 적어도 우리 한국교회의 지금의 기성세대들은 다른 세대라는 말은 안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믿음대로 살려고 했고 믿음대로 그렇게 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냉철하게 판단해보면 지금 시대는, 사사기의 저자가 누구라고요? 학자들이 사무엘로 본다면, 사무엘의 시각에서 본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모릅니까? 우리 자녀들이 한마음교회 모릅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영락교회 모릅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사랑의 교회 모릅니까? 지나가면 가면서 다 교회를 보고 있는데요, 우리 자녀들이 몰라서 모르는 겁니까? 진짜 모르는 게 아니죠. 사무엘의 관점은 어떤 관점이라고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는, 돌이키지 않아서 여전히 한 발은 교회에 있지만 한 발은 여전히 우상과 여전히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 삶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다른 세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적어도 여러분 손주까지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손주를 못 보고 천국 가는 사람도 있는데 내 탓 아니잖아요. 믿음의 경주 달리는 거, 내 구간, 정해진 구간에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그러면 한마음교회 담임 목사라면, 적어도 한마음교회 중직자라면, 적어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불러주셨다면, 우리가 너무 넓게도 보지 말고 우리가 한마음교회 안에서 내 다음 세대를, 내 자녀들을,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할 수 있을까, 이 고민들을 하면서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 주면서 은혜의 장들을 넓혀 나가고, 그렇게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는 한마음교회, 한마음의 성도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소원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교회가 소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그랬거든요. 교회가 소망이다 그랬어요. 예전엔 그랬어요. 지금도 그럴까요? 교회가 소망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졌고 부흥의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른 세대의 모습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오늘 이 말씀 잘 생각하면서 찬양 가사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는데, 주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교회가 교회되게, 예배가 예배되게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흥의 계절이 다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여름성경학교와 우리 중고등 청년부 우리 수련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의 믿음을 위하여 우리 같이 함께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영적인 부담감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는 마지막 시대의 주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가 예배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아버지의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호수아가 죽고 장로들이 죽고, 하나님 아버지는 그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어 하나님의 우상을 숨기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아버지는 그 시간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교회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한마음에 우리 다음 세대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부흥의 날이 다시 임하게 하여 주시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안에서 회복함이 있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구절함성경학교와 중고참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심겨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교육자들과 우리 교사 선생님들과 우리 모든 성전의 이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시간이 꼭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부담감을 허락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셨을 때에는 그것을 우리에게 망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돌이키고 그 말씀 앞에 서라고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교회가 교회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 하나님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고, 모이는 교회로서 예배하고 흩어지는 교회로서 예배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한마음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진정한 부흥이 다시 아버지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와 또 한국교회가 하나 선교하며 또 수많은 영혼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이 나라 이 민족과 교회들이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약속된 시간에 와서 주의 날에 예배했습니다. 또 예배하고 또 한 주간 돌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말씀 붙들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한마음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의 자녀들과 또 자녀가 부모보다 잘 되기를 소망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